잠언 6장입니다.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잠언 많이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요즘엔 좀 전도서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 예전에 어머니께서 그 잠언을 많이 읽어라, 너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잠언을 많이 읽으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느 날 제 성경책을 보니까, 이 성경책을 보시면 위에 금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윗부분 금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날 다 금장인데 어느 한 부분만 톡 튀어나오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앞을 폈는데 잠언 첫 장이었고, 맨 뒤로 보니까 잠언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왜 그런지 몰라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한데, 그렇다고 제가 어렸을 때 막 잠언을 좋아했지만 몇 번 읽었지 맨날 읽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런 잠언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핵심은 단순히 인간의 명철함에 있지 않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이 잠언은 단순히 이 세상을 알아가고자 하는 지혜를 알고자 하면서 읽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동안 1장부터 5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형식으로 지혜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였더라면 6장은 좀 더 실제적인 삶의 교훈과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의 내용은 보증에 관한 내용과 게으름에 관한 내용, 그리고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행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보증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 이외에도 이 잠언 여러 곳을 보면 보증에 관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실제로 이 보증 때문에 온 집안이 어려워졌다라는 사실을, 그런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또 보증 때문에 믿었던 사람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듣곤 합니다. 우리는 보증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의 간절함 때문에 보증을 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친분이 크기에 쉽게 거절 또한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런 이야기로 듣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나눴던 사람이 보증을 서달라고 해갖고 보증을 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2절에서 말하는 내 입의 말, 이 단어를 거듭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보증으로 인해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증 선 사람의 무분별하고 경솔한 그런 생각과 말의 결실임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어리석고 경솔함으로 이루어진 일이기에 누구를 원망할 것도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남을 위하여 담보를 서거나 보증을 섰을 경우 이에 대한 조언은 무엇인가요? 어떻게든 속히 그 보증의 의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가 그물 친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보증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를 보증하거나 무엇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빚을 무한적으로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보증이라 함은 누군가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한 분 하나님에게만 다가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두 번째, 게으름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가 익히 아는 구절이 있는데 6절과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10절, 11절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개미를 통한 이 게으름에 관한 내용은 어렸을 적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 게으름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아십니다. 무엇보다 다른 동물과는 비교되지 않는 이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가진 그런 인간을 향하여 개미에게 어떤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건가요? 바로 근면 성실을 배우는 것이죠. 솔로몬은 게으른 자에게 이 게으름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에 대해 말하면서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곰핍과 빈궁이라 하여 꼭 물질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식의 대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내가 어렵게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을러도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지식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얻는데 굉장히 게으름을 가집니다. 또한 그 정보를 그대로만 받아들이니 사고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잘못된 지식을 그대로 믿고 그것의 진짜 가짜를 판명하지도 않고 살아가기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대에는 지식 가운데 곰핍과 빈궁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게으름이 그것만이 문제인가요? 주님은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안일무이한 생각 속에 빠져있던 게으른 종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는 이 종을 향하여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자를 또 향하여 게으른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으름이라면 영적인 가뭄도 분명히 강도같이 군사같이 올 때가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모습에는 부지런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또 17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나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게으름을 따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의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가운데에도 게으르지 않고 늘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7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에는 실제로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의 그런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어지는 9절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를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7가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대부분 우리 육체로 행하는 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 혀, 손, 마음, 발, 입으로 하는 죄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대부분 우리의 육체를 통해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저렇게 죄를 짓고 싶어서 지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꾸만 결단해도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 예전의 모습들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음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만 죄 때문에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자책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의 죄악으로 향하려는 그 몸을 때마다 시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주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자꾸만 교만해지려는 눈과 거짓으로 내 사익을 추구하려는 혀, 악한 일에 앞장서려는 발,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이간시키려는 혀와 입을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때마다 죄로 향하는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로 향하는 그런 내 몸과 내 육체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지혜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음행에 대한 경계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잠언 5장에 이어 다시 한번 음행을 멀리하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음료를 비유하여 음료는 모든 것을 태워 없애버리는 불과 숯불에 또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목전에 앞서 두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음행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음행은 세상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를 파탄의 궁지에 몰아넣는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실 겁니다. 음행으로 인해 무너졌던 대표적인 예로 삼손이 또한 있죠. 이는 우리 육신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혼까지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32절을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자기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마저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와 결혼할 때도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용서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어딜까지일까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건 용서할 수 있어도 바람 피는 건 안 돼. 저희 어머니도 목회자 된 저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심하라고 늘 말했습니다.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요, 누구에게나 그런 유혹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순간의 유혹과 호기심이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성적인 문제는 육체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문제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문제임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성적인 문제, 음행의 문제는 분명히 사탄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 늘 성령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절대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내 생각이 주님의 계획보다 앞서는 삶이 아닌 짧은 하루일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앞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새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 말고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부터 10까지 주님께 물으며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악으로 달려가기 쉬운 우리의 육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오직 예수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시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죄악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1,000번째 헌금을 드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어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주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곳,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곳이 되어 많은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말씀의 능력으로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